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받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남들보다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했으니 내가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영생과 구원은 결코 자기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 그리고 영생, 구원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1절 말씀에서 이 비유의 거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초점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이 비유를 읽어 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집주인이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회 계급 구조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부유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부유층과 그리고 빈곤층, 딱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중상층이라는 계급이 생겨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부유층과 나머지 모든 계층이 다 하층민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상태인데, 그 중에 이 품꾼이라는 계층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와 종들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종과 노예는 그래도 자유는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붙어서 그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배고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노예와 종입니다. 그냥 단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만 없을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자유는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고, 오늘 하루 벌지 못하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극빈곤층의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집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품꾼과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계급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품꾼과 똑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극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이 부자가 이 품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찾고 있는 그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맡겨줍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오늘 하루 일해서 벌면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6시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부터 딱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이 품꾼들은 아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일자리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포도원 일꾼이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품꾼들인데 일을 맡기고 내가 오늘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품꾼이 첫 번째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극빈층, 가난한 자들하고는 사실 대화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상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와 주인은 결코 가장 그 낮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을 불러다가 오늘 하루 10명이 필요하니 1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종이 가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종은 뒤에서 잘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종에게 시킵니다. 돈을 나눠줘라, 일당을 나눠줘라 시키고 또 주인은 뒤에서 지켜보지, 직접 그 품꾼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그들을 보내주고 이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보통 6시에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으면 사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일할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냥 굶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제3시에 또다시 나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새벽 6시를 0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3시라 하면 오늘로 따지면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지 보니까 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여기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
너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주겠다. 결코 섭섭지 않게 내가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또다시 나갑니다. 언제 나갑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찾으러 다닙니다. 12시와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일을 할 것도 없고 이 품꾼들도 일을 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들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줍니다. 너희도 가서 그럼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제11시, 오늘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마감되고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때 품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품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실망할 걸 뻔히 아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굶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또 혹시라도 사람이 나를 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길에서 서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1시간이라도 일을 해라라고 일을 맡겨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차라리 이런 사람 정도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부자니까 그냥 10만 원,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로 가족들하고 오늘 하루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더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내가 그저 남한테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을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자가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먹고 가족들을 돌봐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사람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그러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뛰어가서 그 1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졌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포도원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을 헤아리고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지금 설명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꾼들도 부자를 만났을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일거리 좀 주십시오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부자에게 말을 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가서 지나다녀도 이 품꾼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부자에게 혹시 일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부자가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사회 계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극빈층에 있는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생각해주고 그를 홀대하지 않고 일거리를 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같은 품꾼들끼리는 서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부자가 일한 사람들에게 각자 일당을 지급해 줍니다. 모두 똑같이 하루 일당인 10만 원씩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도 10만 원이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을 한 사람도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 나도 차라리 12시에 오지 않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하고 10만 원 받으면 제일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마음속에 세상적인 방식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있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일한 자나 늦게 와서 일한 자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늦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뭐하러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남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제일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들여 보내줬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늦게 믿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된다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이렇게 일찍 믿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성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처음 오늘 하루 시작부터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일할 자리가 생겨서 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오후 5시까지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굶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1시간 동안 일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 은혜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기쁘게 일할 걸, 더 많이 일할 걸, 더 빨리 믿을 걸,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나를 전도할 때 빨리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은혜를 누릴 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구나.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그래도 고생 안 하고 늦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다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더 고생했고 이 말이 대체 왜 나온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복을 받으려 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좀 더 앞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이러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늦게 믿은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믿었으니 나와 함께 우리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도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10만을 받고 나는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10만을 받으니 마음이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원 품꾼들은 내일 또다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내가 더 잘했는데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남들보다 12시간 일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질책합니다. 같은 품꾼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늦게 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고 안아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내일 되었을 때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봉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같이 차별하고 나누고 나는 당신보다 내가 낫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첫 번째 불려온 포도원 품꾼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거리를 주며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저 은혜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뭘 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보다 네가 낫네, 못났네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듭니까? 나만 왜 고생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얻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모든 봉사와 헌신과 예배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온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